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노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노생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된 모든 마음들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의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틀림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한 다짐들은 금방 무너져 내리기가 쉽고 다시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언가 그것이 좋아 보이고 끌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렇게 짜릿함과 쾌감을 우리에게 주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냥 좋은 것 같지만 그 끝을 보면 끝에 가보면 항상 같은 곳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끝은 항상 깨짐과 고통과 허무함, 실망, 절망 그것들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인 죄는 너무 강력하고 파괴적이면서 또한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적인 죄에 무너지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저질러집니다. 다윗이 받은 유혹과 그의 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에 빠지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침상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쉬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바람을 쐬며 여기저기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다윗의 눈에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밧세바라는 여자였는데 이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시켜서 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 밧세바를 알아내 자신에게 데려오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과 밧세바가 만나게 되고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심각한 일이 여기서 또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이 밧세바를 통해 소식을 듣는데 함께 잠을 잤던 그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린 나이에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이 죄의 유혹에 단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축복을 받은 후에 더욱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고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던지 이 사무엘하 8장의 소제목은 성경책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수많은 승리와 나라의 평안 또한 자신의 인기도 절정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현실의 도피로부터라도 되는 듯 어려움에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 다윗처럼 너무나 큰 축복에 있으면서도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축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유혹받을 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궁의 옥상에서 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바라보았을 때 바로 시선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잘못된 시선을 계속해서 유지했고 그렇게 잘못된 시선으로 인하여서 죄의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결국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시선이 잘못된 곳에 계속 유지된다면 그러한 시선은 점점 죄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러한 생각이 자신의 실행이 되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것에서 눈을 빠르게 돌려야만 합니다. 죄의 유혹에는 맞서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맞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유혹에 직면하고 죄에 맞서는 습관도 길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도 죄에 맞서서 이렇게 쉽게 무너졌듯이 죄에 맞설 만한 믿음과 신앙을 기르기 전에는 죄의 자리에서
죄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해비전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지금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라면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 자신의 죄의 시선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시선으로부터 빨리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다윗은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가 계속됨에 따라서 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지고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시키게 되자 다윗은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다윗이 임신시킨 그 아이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아기로 만들게 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생각해내고 다윗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러한 저러한 전쟁의 상황이나 안부 등을 다윗이 묻게 됩니다.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들을 주어주며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고 다윗은 이것으로 이제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부하에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좀 더 철저한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이번엔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많이 먹여서 그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 취한 상태의 우리아를 이제 다시 집으로 보내서 잠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아는 이번에도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를 청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한 두 번의 계획이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덮어보려고 처리해보려고 끝까지 세 번째 계획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편지를 써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세우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고자 했던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아도 전쟁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본문은 아주 섬뜩하게 끝이 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간통의 죄, 또한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모두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다윗처럼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그 계획이 잘 먹혀 들어간 것 같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은 통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보지 못한 것 같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일들과 자신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의 진정한 해결 방법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슨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죄를 짓고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다윗과 같이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생각으로 덮어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덮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많은 전쟁의 승리와 수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이 다윗도 죄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수많은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잃는다면 한순간에 우리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때에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전사님이 댓글 이벤트 추첨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댓글 남겨준 친구들이 6명의 친구들이 남겨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사님이 돌림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설정 완료를 하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당첨이 될지. 자, 이번 당첨자는 우리 도원이네요. 도원이 축하해요. 안녕.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14일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